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요일이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꽤 쉽죠. 왜냐면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 단서가 있어요.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첫 열매, 이걸 한자로 바꾸면 초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서 초실절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예수님께서 잠든 자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영어로는 first fruits라고 이제 뒤에 s가 붙었는데, 그래서 첫 열매들이라고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근데 이 복수, 그러니까 s가 붙었지만 성경에 보면 이게 단수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비동사 is로 받아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첫 열매라고 번역한, 오늘 이제 흠정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기보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혹은 첫 열매들이 되셨다는 겁니다. 초실절 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방금 읽은 이 구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혹은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초실절에 부활하신 겁니다. 초실절. 자, 초실절이 뭔데 예수님을 부활의 다시 첫 열매라고 부를까요? 초실, 처음 열매, 첫 열매란 말이죠. 9절, 23장 9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거죠. 그러니까 이 초실절이라는 것은 이제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확에 가장 먼저 나온 그 첫 이삭들, 그 첫 열매, 그거를 한 단으로 묶어서 제사장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사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런 수확 풍습을 보면요, 이렇게 첫 열매가 먼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라고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의 수확도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첫 열매, 그 다음에 이제 알곡수하고 대수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줍기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첫 열매가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대수확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앞으로 대수확, 알곡수확, 많은 자들의 대대적인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있을 거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고해 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에 잠든 자들의 첫 열매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을 정의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대수확 때, 그 알곡수확 때 너희도, 믿는 너희 성도들도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이삭줍기, 이제 환란 성도의 부활 혹은 환란 때 유대인들의 부활,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성취하셔야 됐기 때문에 반드시 초실절에 부활하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에 부활하사 잠든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자, 근데 초실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짜가 없어요. 근데, 자, 우리 아까 9절 읽었죠? 10절까지 읽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흔들되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지니라. 안식일이 언제죠? 자, 안식일. 자, 23장에 와 있죠. 3절 한번 보세요. 3절. 안식일을 먼저 제정해 주세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곧 거룩한 집회 날이니라. 너희는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주의 안식이니라. 자, 일요일 1, 2, 3, 4, 5, 6, 7 일곱 번째 날 토요일, 요일로 보시면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그 초실절은 날짜를 정하진 않지만 요일을 정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게 뭐요? 요일이 쓰여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요일로 보자면 안식일 다음 날에 흔들래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언제나 날짜는 바뀌는데 언제나 요일은 같습니다. 언제요? 일요일. 자, 그래서 일요일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초실로서 이 날에 일요일 날에 부활하신 겁니다. 자, 이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배를 드릴 때 또 이렇게 일요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거기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언제 죽으셨을까요? 일요일 날에 부활하신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언제 죽으셨을까요? 대부분의 천주교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죽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해서 성금요일 이렇게 지키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죽으신 게 정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어떤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이 말씀 보세요. 그날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입니다. 그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이제 저녁이 되었을 때 안식일 전날이래요. 그날이. 안식일이 언제라고요?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 그러면 안식일 전날이니까 금요일이 맞네요. 자, 다음 구절이요. 여기도 써 있습니다. 그날은 예비일이며 안식일이 다가오더라.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안식일이 다가오는 예비일이니까 안식일 전날 금요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만 보면 무리가 없죠. 문제가 근데 뭐냐면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15번 이상을, 아마 정확히 15번일 겁니다, 그분의 부활을 직접 예언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지리라 하시니 그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다음 구절이요. 마태복음 20장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다음 구절 또 있어요. 자, 이 전 구절로 돌아가 주세요. 자, 셋째 날. 이게 여기 말고도 총 15번이 아마 나올 겁니다. 셋째 날에 부활하신데요, 죽은 날로부터. 자, 그러면 이날 죽으셨죠? 그러면 여기가 첫째 날, 여기가 둘째 날이 되는 겁니다. 셋째 날이면 월요일이 됩니다. 그럼 초실절로 넘어가잖아요. 초실절을 뛰어넘게 되잖아요. 초실절에 부활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심지어 15번이나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성경에 오류가 있다. 벌써 여기서 틀리잖아. 분명히 안식일 전날이 죽으신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예언대로 보자면 셋째 날이 아니라 둘째 날에 부활하신 거예요. 게다가 이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자, 다음 구절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자 예수님께서 표적 하나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 예언하신 건데, 그러니까 이 3일 동안, 근데 중요한 게 밤낮으로 3일 동안, 사흘 동안입니다. 사흘이 3일이죠. 고래 뱃속에 있었던 같이 사람들, 예수님도 밤낮으로 3일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는다니까, 죽어서 이 지하 세계에 3일 동안 계신다고 예언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밤낮으로, 이게 영어로 이제 3 days, 3 nights입니다. 그러니까 세 밤과 세 낮을 보내셔야 돼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자, 유대 시간은 우리 시간 혹은 달력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이 저녁 6시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다음날 해 뜨는 새벽 6시가 이제 밤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새벽 6시부터 다음날 해지는 저녁 6시까지가 이제 12시간에서 낮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저녁과 낮이 하루가 되리라. 그래서 저녁 먼저 언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개념은 저녁이 먼저 시작하는, 우리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혹은 이제 정오 12시가 지나면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반대라는 거죠.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봤을 때, 자, 예수님께서, 이거는 시간상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몇 시에 달리셔서 몇 시에 죽으셨죠? 성경 말씀 보면, 물론 이제 복음서를 볼 때 그것을 이런 부분 때문에 6시간을 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특히 이거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 복음서에는 시간이 다 이 유대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된 기재된 시간에 6시간을 더하시거나 빼셔야 돼요. 근데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의 모든 책들이 다 쓰여지고 난 다음에 요한이 마지막으로 쓴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그게 AD 90년 경인데 그때는 이미 로마가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로마 시간을 이미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틀린 게 아니라 이제 그 시간대가 다르다는 거, 시간 이제 개념이 다르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비교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밤이 먼저 시작되죠. 이렇게 지나서 아침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 낮 3시에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그러면 다음 날로 넘어가기까지 낮 3시간이 남은 거죠. 이것도 일단 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낮 한 번, 물론 3시간이지만 낮 한 번 보내셨습니다. 땅에 심장부에서, 그죠? 그리고 심장부에서 밤 한 번, 낮 한 번, 그리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밤 한 번. 보니까 낮 2번, 밤 2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표적으로 주신 이 예언조차도 맞지 않는 거예요. 낮 3번, 밤 3번이 아니라 낮 2번, 밤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런 말씀을 가지고 한번 거꾸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셋째 날 부활하셨다고 하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쉽게. 일요일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셋째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토요일이 둘째 날이 되고요. 금요일이 첫째 날이 되고 이때 죽으신 게 된 겁니다. 이때 죽으시고 첫째, 둘째, 셋째 날에 부활하셔야 초실절 일요일에 부활하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아까 했던 것처럼 낮 한 번, 밤 한 번.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낮 3번, 밤 3번을 땅의 심장부에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목요일에 돌아가시면 계산해 보면 일요일 새벽까지 72시간은 안 돼요. 그러니까 꼬박 3일을 채우려면 24 곱하기 3에서 72시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더,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하고 5장 1절을 비교해 보시면요. 이 유대인들, 성경의 개념에서 3일, 그러니까 3 days라고 했을 때 그게 꼭 72시간을 얘기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72시간을 안 채워도 돼요. 근데 반드시 3번의 낮과 3번의 밤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 표적에 대한 예언도 성취하셨고 셋째 날 일으켜지란 말씀도 성취가 됩니다. 목요일날 돌아가셨으면, 죽으셨으면. 자,
근데 이제 그렇다면 숙제를 좀 몇 개 풀어야 됩니다. 뭐냐면 아까 분명히 안식일 전날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목요일은 안식일 전날이 아니잖아요. 안식일 전날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성경에 모순이 생기는 건가요, 이게? 셋째 날이면 목요일인 것 같은데 안식일 전날은 아닙니다. 자, 근데 이것에 대해서요, 요한이 결정적인 단서를 하나 줍니다. 아마 다음 구절일걸요? 자, 보세요. 그런즉 그 날은 예수님 죽으신 날입니다. 예비일이므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 몸들을 십자가에 남겨두려 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다음 날 안식일에 이 시체를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죠. 시체도 치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날 예비일 날, 예수께서 죽으신 그 날에 남겨두지 아니하려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그 몸들을 치워달라고 간청하니 보세요. 이는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기 때문이라. 안식일은 안식일인데 뭔가 다른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큰 날, 큰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인데 토요일 안식일 말고 또 다른 안식일이 있었던 거예요. 토요일, 그러니까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보다 더 큰 안식일. 자, 레위기 23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레위기 23장 4절입니다. 명절들을 지킬 시기에 너희가 선포할 주의 명절들 곧 거룩한 집회 날은 이러하니라.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요. 유월절은 아예 날짜를 정해주십니다. 첫째 달,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로 딱 정해진 겁니다. 같은 달 15일은 주를 위한 무교절이니 너희는 반드시 1회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나. 1월 14일은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은 언제라고요? 1월 15일. 그러면 유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인 겁니다. 근데 무교절은 7일 동안 이어져요.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 날 무교절 시작 7일 동안 이어집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겁니다. 누룩 있는 빵을 먹지 않고. 자, 근데 보세요. 그 무교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날에는, 그러니까 무교절의 첫째 날은 유월절의 다음 날이죠. 그 첫째 날에는 너희가 거룩한 집회를 모이고 그 날에는 아무 노역도 하지 말며. 8절 너희는 1회 동안 7일 동안 주께 화제 헌물을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거룩한 집회를 모이고 그 날에는 아무 노역도 하지 말지니라. 유월절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에는 출애굽기 12장에 그 기원이 있는데 유월절에 양을 잡아야 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두 기둥 양옆 기둥에 이제 발라야 되고 또 상인방에다 이제 발라야 되니까 노역을 해야 되니까 유월절은 아무 노동도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날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무교절은 7일 동안 이어집니다. 근데 7일 내내 안식일이 아닙니다. 첫째 날과 마지막 일곱째 날만 아무 노역도 하지 말라는 안식일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신 날이 유월절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됐기 때문이죠. 유월절 어린 양을 성취하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좀 이따 출애굽기 12장 보겠지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유월절의 기원, 어디서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셨는지, 어느 상황에서 제정하셨는지, 이집트에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내려가서 땅에 있는 장자들을 다 쳐서 죽여서 심판할 텐데 어린 양을 잡아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 그 피로 양옆 문의 기둥, 그 집 안에 있는 그 집의 양옆 기둥과 상인방에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것을 보면 심판하시지 않고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정확히 예수님의 예표죠. 예수님께서 죄 없는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들의 사면을 이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반드시 죽으셔야 됐습니다. 그러면 목요일이 며칠인 것을 알 수 있죠? 유월절은 정해져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은 목요일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셋째 날
카운트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이날은 14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무교절은 다음 날 15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 이때부터 이제 7일 동안 이어지는 건데 첫째 날은 안식일,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을 예비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예비일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안식일 날에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이때 요리도 못 해요. 그러니까 그 전날에 다 준비해야 됩니다. 안식일, 이날에 먹을 걸 이날에 또 되게 성대하게 먹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전날인 예비일에 다 준비해야 되죠. 먹을 것들 다 준비해 놓고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을 다시 6월절을 유대인들은 6월절이지만 또한 예비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큰 안식일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것도 말이 됩니다. 안식일 전날에 죽으셨다는 거. 그러니까 목요일이면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도 말이 되고 또 안식일 전날에 죽으신 것도 말이 되죠.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인데 그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무교절 첫째 날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숙제가 있습니다. 자,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이 구절 때문에요. 요한복음 19장 14절 보면 이렇게 쓰입니다. 그날은 6월절, 그날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물론 이 지금 문맥은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때 이제 죽으셨기 때문에 그날이 그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6시쯤이더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왕을 보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 또 6월절의 예비일이래요, 여기서. 6월절이 언제라고?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6월절의 예비일이면 전날 수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수요일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말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저는 좀 바뀌었지만, 제가 바뀌었다 여러분도 바뀔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구절 때문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날이 목요일 전, 그러니까, 6월절 전날인 수요일이구나. 이것도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왜 안식일의 전날이라고 했지? 6월절이 또 안식이었나 보다. 근데 원래는 아니거든요. 아마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풍습상 또 6월절조차도 안식일로 지켰나 보지. 왜냐면 이 말씀 때문에. 자, 근데 만약에 이 말씀 때문에 6월절 전날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되면요, 어떤 또 문제가 생기냐면요, 아까 그 셋째 날. 자, 수요일날 죽으셨으면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에 부활하셔야 돼요. 초실절에 부활하시려면. 물론 72시간은 수요일날 죽으시면 꼬박 아주 꽉 채워서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또 뭐냐면,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기억나세요? 그때 예수님이 두 제자 만나 주셨죠. 근데 그 엠마오 그 두 제자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은 그 일들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그래요. 자, 그 일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묻히신 그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이래요. 그럼 수요일날 죽으셨으면 3일 차 때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 주셨다는 건데, 그러면 또 초실절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수요일이 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은 너무 수요일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되죠? 제가요, 지난주에나 지지난주에나 우리 성경 통독방 그 단톡방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찾아본 구절이 있는데,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다음 구절. 자, 마태복음 26장 17절 보니까, 이제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잠깐만요, 무교절의 첫날인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세요. 무교절 첫날이 언제죠? 6월절 다음 날이잖아요. 목요일 다음 날 금요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시거나 아니면 우리 수요일. 그러니까 지금 좁혀진 게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은 확실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 금요일은 확실히 아니고. 근데 지금 무교절 첫날인데 살아계세요. 그래서 이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금길에 대해 선생님의 6월절 어린 양을 잡수시도록 우리가 예배하려 하니 어디서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아니 무교절 첫날에 6월절 어린 양을 또 잡수시도록? 6월절 어린 양은 6월절에 먹는 건데 6월절에 잡는 건데 6월절 어린 양은? 근데 무교절 첫날이래요 지금이. 이것도 사람들이 이제 이거 성경에 오류가 있어 실족하는 겁니다. 막. 자 여러분 레위기 23장 다시 가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출애굽기 12장 가야 됩니다. 이제 출애굽기 12장. 이제 거의 다 좁혀지고 있습니다. 요것만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자, 출애굽기 12장. 물론 이런 부분도 다 정리가 되신 분들이 이미 있으시겠지만, 자, 출애굽기 12장. 자, 이게 이제 6월절 제정하신 그 대목입니다. 자,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달이 너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집안 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의 집 옆에 그의 이웃이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계산할지니라. 너희의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이 될지니라. 너희는 양들이나 염소들로부터 그것을 취하고 같은 날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할 것이요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 전체 군중이 그것을 죽일지니라. 자, 그들은 피를 취해 그 양을 먹을 집의 양옆 기둥들과 문 상인방에 뿌리고, 자 8절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누룩 없는 빵을 이게 한자로 그대로 옮기면 직역하면 무교입니다. 무교.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 함께 그것을 먹을지라. 유대인들은요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절에 어린 양을 먹었는데 무교하고 같이 먹었어요. 누룩 없는 빵하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것은 이제 역사적인 사실도 뒷받침해 주는 부분입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을 일단 다 무교절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6월절 그 다음부터 무교절이 실제로는 시작되는 거죠. 7일 동안 이어집니다. 근데 무교,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날은 6월절 포함해서 8일 동안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8일 동안, 6월절을 포함해서 8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도 부르고 6월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지 한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무교절이,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게 그 주간이 되다 보니까, 그죠? 한 주간 동안 먹지 않아야 되다 보니까 6월절을 바꿔 말하면 6월절기가 되는 겁니다. 무교절은 무교절기가 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6월절도 무교절이라고 부르고 무교절도 6월절기라고 부르고 다 이 8일이 6월절기면서 무교절기로 인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이 6월절을 무교조의 첫날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무교,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첫날이잖아요. 그리고 이 날의 저녁부터 해서 이제 6월절 목요일 14일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날에 예수님께서 저녁에 딱 6시 지났으니까 6월절이 딱 되죠. 그래서 그때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어린 양을 먹으신 겁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이제 다음 구절 18절 보면 금께서 이르시기를 도시로 들어가 이런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너희 집에서 6월절을 지키겠다 하시느니라 하며 무교절의 첫날이 6월절인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넘겨줄래요? 전전. 이게 이제 문제였잖아요. 그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다. 그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다. 자, 이게 예비일이라는 것은 사실 꼭 그날의 전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6월절의 예비일을요, 이때 당시 살았던 유대인들의 그런 풍습, 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는 6월절기의 예비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6월절기는 8일 동안이잖아요. 무교절도 되고요. 그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6월절의 예비일이라는 것은 이 6월절기의 예비일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신 게 확실하면 그냥 그 날은 6월절이라 하면 되는데 꼭 이 사복음서는 단 그날이 예비일이라고 자꾸 예비일로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6월절이라고 하면 뭐 6월절 언제? 이래 버리니까 6월절 하면 8일을 생각하니까 6월절 언제? 그날이 6월절 언제야?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의 예비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겁니다. 그 6월절기 주간에 예비일이 언제야 얘들아? 목요일이었잖아. 이때가 무교절 첫날 큰 안식일이었으니까 안식일 첫 예비일. 그래서 이 말씀도 해결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확실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목요일인 것을 저는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 이것까지는 뭐 살면서 문제 없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요. 자, 아까 12장. 출애굽기 12장에 오셨죠. 자, 아까 3절 혹시 캐치하셨어요? 자, 14일이 6월절입니다. 14일 날 어린 양을 잡아서 먹어야 됩니다. 근데 어린 양을 준비하는 날을 명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 집에 따라 자기들 집에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14일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지만 그것은 10일에 먼저 미리 준비해 놔야 됩니다. 선별해서. 자, 우리 날짜도 이제 나왔습니다. 자, 14, 15, 16,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초실절은 17일이었네요. 1월. 그러면 13일, 12일, 11일, 10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날에 10일 날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선별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무려 이때 이제 먹을 건데 4일 동안 이렇게 4일 전에 이렇게 잡아두냐면요. 준비해 두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까 자 5절 한번 보세요. 5절. 너희의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이때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이 기간 동안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검증을 해야 돼요. 흠이 있나 없나를 봐야 되는 겁니다. 4일 동안 계속. 그리고 나온 다음에 흠이 없다? 그러면 목요일 날 그 어린 양을 잡는 겁니다. 자, 근데요.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이 그렇게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금 성경책 다 갖고 계시죠? 한번 마태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죄송해요. 요한복음 12장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2장. 거의 다 이제 정리됐습니다. 자, 12장 1절 보겠습니다. 자, 그 뒤에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날짜가 또 하나 나옵니다. 베다니로 가셨는데 여기서 이제 이하 9절 보면 그 마리아가 매우 귀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리죠. 그날이 6월절 엿새 전입니다. 자, 6월절 목요일인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엿새 전이면 자, 이게 이제 여섯째 날이 돼야 되잖아요. 요 사건이 있는 날로부터. 그러면 5, 4, 3, 2, 1 토요일입니다. 그죠? 토요일 날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로 가보세요. 그 다음 날, 그럼 언제죠? 일요일입니다.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는 종려 나무 가지들을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을 찬송할지어다 하더라. 보니까 이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 10일이었습니다. 일요일. 자, 그리고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자마자 바리새인들, 이 소문이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뭘 했는지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테스트합니다. 이런저런 난해한 질문들을 던져가지고 계속 테스트를 해요. 10일 날에 예루살렘 입성하셨죠? 그 기간 동안 계속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22장 가면요. 어떤 대목,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들이 더 이상 예수님께 질문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때 테스트가 끝나서 흠이 없는 것으로 검증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목요일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출애굽기 12장의 구약에 나오는 심지어 요나의 표적부터 해가지고 모든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신 겁니다. 게다가 자 초실절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요.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그분의 스케줄에 따라 시간표에 따라 타이밍에 따라 타임라인에 따라 완벽하게 이루신 겁니다. 완벽하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결코 지각하시지 않습니다.